영광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장의 달력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2014년 4월의 달력, 만우절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4월 15일부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하트가 그려진 달력. 꽃다운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의 달력이었습니다. 하트 표시를 해놓은 저 달력,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 장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그 아프고 슬픈 이름에 저 달력의 주인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수학여행의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던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에 듣고 순진하게 가만히 배에 남아있다가 그 꽃다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이 지났고 3년 만에 바닷속에 있던 배는 인양되어 이제 목포 신항 부두에 올려져 있습니다. 꽃다운 304명의 학생들이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다시 떠오른 세월호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원인이 밝혀질 텐데 그것을 통해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단원고 2학년 조은하,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학생, 단원고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이었던 이영숙, 권재근, 권혁규 어린이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적으로 세월호에서 구조받았던 한 승객이 인터뷰에서 남겼던 말입니다. 내가 그날 저 창문만 깼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극적으로 구조되어 자신은 목숨을 구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아픔이 되었고 자책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그 아쉬움과 자책 때문에,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뉴스로 들리는 소식들은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유실 방지를 위해 쳐놓았던 망들이 부실해서 유실됐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수색을 위하여 세월호 내부에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그 모습에 어쩌면 하는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을 바닷속에 머물렀던 배가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급속도로 부식이 진행되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큰 사고 없이 그 조사와 모두 다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상징성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마지막 회 하면 아쉬움이 남죠. 왠지 모를 섭섭함도 남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 생활하던 이웃이 이사를 가거나 함께 생활하던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 마음속 모를 큰 허전함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그것이 마지막이 주는 쓸쓸함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 오늘 예수님도 이 마지막 순간에 섰습니다.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매달려 계십니다.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넘쳐나는 십자가상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십니다.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온 몸에 고통이 쏠려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찔러오는 가시 면류관은 더욱더 큰 고통으로 예수님을 내몰아갔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열린 재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뤄진 재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양옆에는 행악자가 서 있더라. 행악자가 달렸다 성서는 증가합니다. 예수님도 그 행악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존재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선포했던 겁니다. 그때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행악자라 할지라도,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해보라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선포가 온 백성들, 심지어는 행악자의 귓가에까지 들렸던 거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 가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행악자가 보인 반응은 비난과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조롱이었던 거죠. 행악자의 마지막 선택,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보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행악자가 그 행악자를 향해 소리쳤다 성서는 증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 그 행악자를 나무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흉악한 범죄자였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고 그에 합당한 죄를 받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될 뿐이다. 그는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탄치 않았음을 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 한쪽에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비난하는 그에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맞서 싸우거나 그에게 더한 말로 되갚아 주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 행악자를 나무랬던 또 다른 한 행악자를 향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금요일 기도회를 통하여 수없이 반복했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또다시 부활의 이 영광의 아침에 또다시 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마지막 선택. 사람들은 흔히들 그 마지막이라는 상징성에 주목합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남긴 유품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이니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맨 마지막 순간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비석에 세우기도 하고, 그가 마지막 어떻게 길을 갔느냐, 그의 행적을 따라 발자국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래서 때로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에 마지막 온정을 베푸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어 그 상황을 바꾸어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때문에 그 마지막이라는 상징성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 특별한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특별한 예수님의 마지막 골고다 언덕이었죠. 십자가 꼭대기였습니다. 그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동행했던 여자들, 그들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쳐다볼 뿐이죠.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흉악스러운 두 범죄자,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예수의 비난과 조롱을 내뱉는 로마 병사뿐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내뱉는 저 행악자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한 행악자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특별한 마지막의 때에 그에게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대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소리치는 것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 외에 고통에 몸이 울부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아프니까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저주를 내뱉는 군중들을 향해 맞서서 욕하고 함께 침뱉는 일 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게임 끝난 거죠. 예수님과 제사장의 성전 주도권 싸움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주도권 싸움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로마 정부 간의 권력 주도권 싸움 끝난 거죠. 로마의 승리로, 제사장의 승리로, 바리새인들의 승리로 끝난 듯 보입니다. 그리고 패배한 예수에게 주어진 건 조롱과 비난뿐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게임은 지금부터다 예수님 말씀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손과 다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시관 쓴 머리에서 피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를 너무 흘려 진이 다 빠졌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직 조롱과 비웃음만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마르다 외치시는 예수님께 주어진 건 상하여 시들어 빠진 신포도주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자신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군중들을 위해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에 맞으면서, 그들이 내뱉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내뱉는 조롱을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그리고 오늘 자신을 향해, 예수님 향해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순간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죽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직장 일에 치이고 집안 일에 치이고 농사 일에 치여 하나님 일 언제나 뒤로 밀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일 하기 전에 먼저 내 상황과 처지를 먼저 판단하고 따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판단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때 이 순간 자신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맞서며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조롱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자에게 의지하는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집니다. 환경을 따지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상황은 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직장이 바빠서 안 되고 농사일이 바빠서 안 되고 불가피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예수님이 그 순간, 그것도 인생의 그 특별한 마지막 순간,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 순간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6일 아주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3년 전 세월호가 위기에 빠졌을 때 출동했던 경찰들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그 배를 지휘하고 몰았던 선원장과 선원들이 자신들 안위를 챙기기 전에 먼저 그 뱃속에 담겨있던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모든 함정을 동원하라 명령했던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이 제어당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아마도 4월 16일이 이처럼 아프고 서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 내 사명을 잃어버린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오늘을 우리에게 너무나 서럽고 슬픈 4월 16일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야 할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우리가 나아갈 마지막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들고 마지막까지 사명 들고 사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드러내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고 나아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 뜻을 선포함으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4월 16일의 아픔과 서러움 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함께하여 마지막 순간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 영광 감당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 다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드높였던 예수님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증거하는 온전한 주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